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면서요, 이 섬기는 삶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함께 좀 교제하고자 합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펴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예, 저는 오늘 이 말씀과 더불어서 이 섬기는 삶에 대한 오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먼저는 이제 여기 보면 이 섬김에 대한 어떤 합당한 자세가 어떠한 것이어야 되는가가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그랬습니다. 보통 이제 성경에 보면 이 은사에 대한 말씀이 한 4군데 정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로마서 12장, 또 고린도전서 12장, 에베소서 4장, 또 베드로전서 4장 11절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크게 이제 이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는 은사를 두 가지로 딱 나누어서 이 말하는 그런 그 은사, 하나님이 이 말로 몸된 교회를 섬기고 또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말로 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주신 부분과 실제 이제 몸으로 봉사하는, 몸으로 이제 섬기는 이런 부분으로 해서 이제 은사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근데 여기 말씀해 보면 만일 누가 말로 이제 이 하나님의 그 은사를 사용할 때 그때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해야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누가 봉사를 하려면, 섬기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야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 섬김에 대한 어떤 합당한 자세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저도 이제 이 통역하면서 가끔 이제 그런 일이 있는데 어떤 때는 이게 통역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하얘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통역을 잘해도 그냥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이 안 나기도 하고 갑자기 이렇게 좀 멍해지기도 하고 이제 이럴 때가 있는데 참 그런 것을 이제 겪으면서 알게 되는 것은 정말 이 하나님이 그때그때 이렇게 돕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근데 이제 이런 섬김에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든지 또 이 말씀을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것이든지 또 여러 가지 이 말로 섬기는 그런 부분과 더불어서 또 실제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구제를 한다든지, 그죠? 또 아니면 교회의 어떤 필요들을 섬기는 여러 다양한 그런 섬김에 있어서 이것이든 저것이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해야만 된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이제 섬김에 있어서 합당한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 말로든 또 몸으로든 섬기는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하나님의 어떤 도우심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냥 자기 나름대로 그냥 나름대로의 어떤 능력으로 힘으로 했다.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그 영광이 자기에게 돌아가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실 잘해도 문제고 못해도 문제입니다. 잘하면 교만해질 거고, 그죠? 또 못하면은 자책을 하게 될 거고. 근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을 의지해서 말로 섬기든 아니면 몸으로 섬기든지 그렇게 하게 됐을 때는 누가 그냥 정말 너무 이렇게 좋았다고 하게 될 때 뭐냐면, 제가 이제 알렉산더 쿠리안 형제님 옆에 있으니까 알게 되는 게 참 말씀이 너무 좋다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알렉산더 쿠리안 형제님이 항상 정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고. 근데 빈말이 아닌 거를 보게 돼요. 항상 이제 다니면서 느끼는 게, 기도하실 때 보면 막 기도를 이렇게 입으로 소리 내어서 이렇게 잘 기도를 하시거든요. 평상시에 혼자 계실 때도 그러고. 근데 존 쿠리아님도 그랬는데 이분도 그러시더라고요. 존 쿠리아님도 전에 얘기했죠. 주무실 때 막 중간에 깼을 때도 막 이렇게 중얼중얼 하는데 사실 기도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번에 이렇게 개인적으로 권면해 주시면서 소리 내어서 기도하는 게 참 좋을 거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권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제가 이렇게 받아들이고 좀 이렇게 더 이렇게 해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의 삶에도 이제 뭐 소리 내서 기도할 때도 있었고 그랬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점점 소리가 없어지고 그냥 속으로만. 근데 이렇게 되니까 조금 이렇게 주의가 산만해지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집중이 잘 안 되고 이제 이런 것이 있었는데, 참 그런 어떤 권면을 듣고 또 도움을 받는 것이 참 유익하고 좋은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아무튼 우리의 이 섬김에 있어서 합당한 자세, 그것은 뭐냐면 그 섬김이 혹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나 어떤 역할이나 뭐 어떤 위치나 이런 것은 다 다르잖아요. 마치 몸에 각 이 지체가 있는 것처럼. 그런데 이 모든 몸의 지체들이 자기 나름대로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머리의 지시를 따르고 또 실제적으로 공급을 받아서 이렇게 감당하게 되는 것처럼,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뭐냐면 자기 자신이 아니라 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섬김의 초점은 결국은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그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섬기는 삶에 있어서의 그 자원이 뭐냐 이거죠. 자원은 내가 그동안 경험했던 어떤 경험, 또 내 나름대로 뭐 이렇게 잘할 수 있는 그것이 아니라 매번 매 순간 정말 그분의 도우시는 그 힘을 의지하고 그분을 힘입어서 이렇게 감당을 하게 되는, 이것이 이제 중요하고요. 그렇게 됐을 때 그 결과에 대해서 뭐 좋았던 나빴던 상관없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또 한 것이기 때문에 잘 되든 못 되든 그분께만 모든 영광을 돌릴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러한 이 합당한 섬김의 자세와 반하여서 좀 세 부분의 측면에서 이 섬기는 삶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오해는 뭐냐면, 섬기는 일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과 상급을 받을 수 있으리라 라고 생각하는 이런 오해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섬기는 일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섬기는 일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당연히 주님과의 관계가 좋은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좋을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는, 근데 어쩌면 이런 부분이 뭐냐면 저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됐습니다. 내가 혹시 이런 어떤 착각에 빠져서 살고 있지 않는가라고 제 자신을 이제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좀 되기도 했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섬기는 일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과 상급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오해, 이 부분은 이제 주로 구도자에게 많이 해당되는 그런 부분이죠. 이번에도 이제 저는 주님이 저에게 이제 이 복음의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통역하러 갔는데도 가끔 어떤 교회에서는 미리 이렇게 좀 구도자 상담 부탁을 좀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부탁을 받고 이번에도 이제 지방에서 어떤 모친님하고 좀 상담을 하게 됐는데, 이 모친님은 일반 교회를 오래 다니셨더라고요. 오래 다니셨고 그 다음에 또 나름대로 경험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자신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또 뭐냐면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하셨고, 그리고 이제 뭐냐면 심지어 또 체험도 이렇게 하신 거예요. 뭐냐면 뭐 진짜 막 방언을 한다든지 또
심지어 이제 기도를 하셨는데, 기도를 해주셨는데 병을 고친 그런 사례들도 이제 있었던 거예요. 예전에. 이제 그런 일들을 얘기하시면서, 자신은 이제 천국에 가실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섬기는 일을 내가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천국에 가겠지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게 되는데, 정말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그 모치님에게 마태복음 7장 말씀을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시면은 이제 이 부분을 펴서 같이 한번 이제 보게 됐습니다. 21절서부터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그죠? 주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막 교회에서 봉사를 했다 이거죠. 주일학교 교사, 뭐 학생부 아니면 청년부 여러 곳에서 이제 봉사하고, 일반 교회에서는 뭐 성가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봉사들이 있잖아요. 그런 일을 했고, 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근데 이분이 진짜 예전에 기도했는데 막 귀신도 나갔대요. 그런 얘기를 정말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심지어 이제 막 병도 고치고 막 이런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쭉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드리면서, 그런데 23절에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그들에게, 그죠?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했던 이분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니까 이런 대단한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당연히 천국에 가겠지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그 믿음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그건 아니다. 그죠? 섬기는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뭔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를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않겠는가? 또 천국 가지 않겠는가? 혹시라도 우리 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성경은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은 그것은 완전히 오해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떤 행위로 내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정말 근본적인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분을, 그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고,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고 그것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고, 그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의지하는 그런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혹 이런 어떤 내가 섬기는 일을 했기 때문에, 혹은 내가 그동안 교회를 어릴 때부터 쭉 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종교 생활 자체로 구원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혹시라도 그런 분들은 사실은 뭐냐면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머님 같은 경우는 그런 정말 오래 교회를 다니셨고, 그런 나름대로 이제 일반 교회에서 그런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추호도 의심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 말씀을 보여드리고 또 성경에 몇몇 군데를 쭉 보여드리니까 그제서야 이분이 조금 이렇게 고민하기 시작하고, 교제를 마치고 나니까 정말 고맙다고. 근데 이런 교제는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자칫하면 이제 저하고 아예 얼굴도 안 보려고 할 수 있거든요. 저도 이제 기도하면서 그런 교제를 해요. 정말 기도할 때마다 조심스럽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좀 이렇게 약간 이렇게 고민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제가 계속 이제 교제 이후에도
계속 이제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그리고 자신이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었네. 10번 정도씩 읽어보라 했습니다. 요 대목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그 누가복음 18장 9절에 보면 왜 그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 멸시하는 사람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 불의, 토세, 간음 뭐 이런 거 안 했다고. 그죠? 죄 안 짓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는 그 대목도 보여드리고, 어머님 지금 이렇게 사신 이분은 천국 갈 것 같아요, 지옥 갈 것 같아요. 천국 가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어머님은 사실 아직 그 실제적으로 이렇게 거듭나지 못하신 것을 이제 드러내고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정말 이런 부분이 참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섬기는 일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서부터 이제 그 42절까지 대목인데 잘 아는 그런 말씀이죠. 이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 베다니 마을에 이제 가셨을 때 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이제 자기 집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굉장히 잘한 일이죠. 38절에 보면. 그리고 이제 39절에 보면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40절에 보면 한번 읽어봅시다. 40절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자, 예수님께서 41절에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이제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런 그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이제 이 말씀에 대해서 그냥 표면적으로 생각할 때는 자칫하면 말씀 듣는 것은 무조건 잘하는 것이고 이 섬기는 거, 봉사하는 것은 좀 잘못된 건가? 이제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은 균형 있게 이제 봐야 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 누가복음 8장에는 그 예수님과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각 마을로 이제 다니실 때 여러 여인들이 자기들의 소유로 주님과 제자들의 어떤 필요를 섬기고 그렇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태복음 25장에는 보면 지극히 작은 주님께 속한 그러한 사람들에게 섬겼던 그것에 대해서 주님은 마치 주님 자신을 섬기신 것이라고 굉장히 귀히 여기시고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상을 주시는 분이심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이제 이 주님께 속한 그 제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결코 그 상을 잃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봉사하고 섬기는 그 일 자체는 참 귀한 것인데, 문제는 이제 여기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마르다의 경우에 보면 뭔가 이 섬김이 주님과의 관계가 좀 결여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 이끌려서 그냥 막 이 준비하는 일이 많아지고 마음이 분주하게 되고 막 나름대로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잘 되지 않게 되니까 결국은 이제 급기야 어떤 불평과 막 또 다른 사람을 이렇게 판단하는 마음, 비교하는 마음, 급기야는 이제 주님께 원망하는 그런 마음, 또 더 나아가서는 주님께 막 명령까지 했습니다.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렇게 참 우리가 이 주님을 따르고 섬기는 삶을 살다가 자칫하면 이 주님과의 사귐이 결여되어 있을 때는 자칫하면 이 뭔가 일은 하는데 마음이 이렇게 메마르고 건조해지면서 주님의 어떤 그 관점을 놓쳐버리는 그런 것을 이 대목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마리아의 경우에 보면 이제 주의 발치에 앉아서 그의 말씀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봉사 이전에 먼저 이 주님과의 사귐, 그죠? 주님 그분께 초점을 맞춘
이 부분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어떤 분이고 그 주님이 무슨 말씀하시고 주님의 뜻이 무엇이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쭉 이렇게 자세히 잘 경청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저 자신도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갈수록 이제 느끼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그냥 섬기고 봉사하는 것은 조금 쉬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쉬운 일은 아닐 수 있지만, 근데 이 주님과 초점을 맞추고 정말 주님이 뭘 원하시는가, 또 주님의 마음을 알고 이 부분은 오히려 좀 이렇게 쉽지 않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금방 이렇게 뭔가 막 분주하게 일하게 되는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냥 무작정 막 봉사를 하기보다는 이 마리아처럼 주님과의 초점을 맞춘 가운데서 이 마리아의 봉사가 이제 그 다음에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주님을 위한 그런 잔치를 베풀 때 그때 뭐냐면 이 마리아가 귀한 그 향유 옥합을 깨뜨리게 되는데 왜 그렇게 하게 되냐면 주님이 이제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는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알아들었잖아요. 그죠? 제자들은 그냥 그런 말씀에도 별로 관심이 없었잖아요. 그 당시에. 그리고 잘 알아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다는 이런 말씀을 했지만 제자들은 그 말씀을 주님이 여러 번 했는데 못 알아듣은 걸 보잖아요. 근데 참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주님 말씀을 들어도 자칫하면 이 진짜 뭘 말하는 건지 잘 알아들을 수 없을 수도 있겠구나. 그냥 겉으로 이렇게 지나쳐버리는 이런 식이 될 수가 있겠는데 그렇지 않으려면 이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의 말씀을 경청하는 뭔가 이렇게 분주하고 뭔가 이렇게 막 들랜 이런 마음이 그분 발 앞에 탁 무릎을 꿇고 좀 잠잠히 그분을 바라보고 경청하고 그러면서 그분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이렇게 거하시게 되고 그분이 정말 이렇게 내 마음을 온전히 이렇게 차지하게 되실 때 그리고 그분의 뜻이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를 내 어떤 생각이나 추측보다도 그죠? 마르다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죠? 주님이 이제 오셨으니까 배가 고프실 것 같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빨리 이걸 준비를 해야 된다. 틀린 말은 아니죠. 어떤 면에서. 그런데 바로 이제 그런 일을 하는 가운데서도 뭐죠?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어떤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이 일들을 쭉 감당하게 되면 그 마음의 어떤 요동하고 들랜 마음들이 가라앉고 잠잠히 이제 평안 가운데서 할 수 있게 되었을 것인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그만 자기 생각으로 막 이끌려서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잘 되지 않을 때 그런 마음이 이렇게 산만해지고 결국은 이제 봉사하면서 마음이 이제 더 어려워져 버린 이런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이번에 이제 다니면서 한 번은 이제 천국행 열차 타는 예화를 이렇게 하셨는데 이 예화가 참 또 생각이 되더라고요. 근데 천국을 우리가 이제 다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천국에 가게 되잖아요. 그죠? 천국 가는 것은 거듭난 성도들은 다 가는 거 맞단 말이죠. 그런데 이 천국행 기차에 말하자면 1등석, 2등석, 3등석이 있다.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성경에 있지는 않지만 이것이 이제 어쩌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예화 같아서 좀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 3등석에 탄 분들은 뭐냐면 나는 이제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그냥 구원받은 것으로 또 주님이 그냥 열차에 계시니까 그죠? 그것으로 그냥 만족하면서 나는 이제 구원받았다. 이걸로 그냥 만족하면서 그냥 가는 그런 사람들이 말하자면 3등석에 탄 그런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2등석에 탄 성도들은 어떠냐면 그의 삶에서 주님을 중요한 분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주님을 찾고 또 중요하게 여기고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주님을 더 이제 누리게 되는 거죠. 이를테면. 근데 이제 1등석에 탄 분들은 어떠냐면 주님이 그냥 중요한 그런 분 정도가 아니라 주님이 내 삶의 전부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이시고 최상이시고 전부이시고 이렇게 되면은 이 주님을 온전히 그렇게 이제 전부로 여기는, 어쩌면 마리아 같은 경우가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모든 것보다도 주님을 전부로 여기고 최고로 여기고 최상으로 여기면서 그 주님 발 아래 앉아서 그분이 어떠한 분인가, 그죠? 그분과의 이 사귐 가운데 가고 이렇게 살았을 때 그 마리아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놀라운 그런 어떤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게 되고 주님이 참으로 이렇게 기뻐 받으시는, 그죠? 그러한 삶을, 정말 풍성한 그런 어떤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된 거죠. 우리가 이제 주님을 믿고 가는 이런 그 새로운 이제 새해가 됐는데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나? 저를 보니까 저는 한 2등석에서 가끔 3등석으로도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식이 아닌가. 이번에 이제 냉정하게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참 뭔가 내가 물론 예전에 간혹 1등석에 있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 왠지 이제 제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많이 식어져 있는 제 자신을 보면서 참 주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됐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일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잘하고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정말 그런가? 또 아니면 내가 정말 주님의 어떤 그 마음을 알아서 지금 주님과의 사귐 가운데서 섬기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저 이제 습관적으로 그냥 이렇게 섬기는 일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렇다면요, 이제 이 주님과의 사귐을 다시금 이렇게 회복하는 이것이 이제 필요한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섬기는 일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당연히 주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겠는가라고 이제 스스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에 보면 이 에베소 교회, 7교회 중에서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 에베소 교회는 정말 주님을 열심히 섬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계시록 2장을 한번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계시록 2장 2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주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또 이 에베소 교회가 정말 놀랍게 헌신적으로, 그죠? 이 행위와 수고와 또 인내한 거, 또 이제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않고 또 자칭 사도라 하되 사실은 아니었던 그런 거짓된 것을 드러내고, 이런 것은 정말 다 필요하고 합당하고 잘한 것이죠. 또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이런 것은 다 정말 귀한 일이고 잘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4절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4절 5절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주님께서는 정말 이 에베소 교회가 잘 섬겼고 귀한 일들을 했던 것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런 일들이 처음에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처음에 그들은 이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 때문에, 그죠?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 주님을 만났고 주님이 정말 얼마나 나 같은 자를 사랑하셨는가. 그분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깊이 인식하게 되면서 그 사랑 때문에 사랑의 어떤 그 수고와, 그죠? 섬김과 이런 일들이 정말 놀랍게 일어나게 되었다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 하는 일들은 그대로 하고는 있었지만 뭔가 이 처음 사랑이 식어져 버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게 그렇습니다. 처음에 그 주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 처음 구원받았을 때 또 초기에 이런 어떤 그 열정, 초기에 그런 어떤 순전한 마음, 주님만을 사랑했던 그런 마음이 세월이 가면서 점점 더 좋아져야 되는데, 근데 오히려 점점 이 마음이 약간 그 식어져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섬기는 부분도 그냥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는 그 매너리즘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참 이 제 자신의 삶에서 볼 때 어느새 이렇게 점점 매너리즘에 빠지고 또 온도로 치면 이 막 뜨거웠던 그것이 점점 식어져 가는 그런 것을 이제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이제 끝까지 이렇게 정말 달려갈 길을 계속해서 이렇게 끝까지 달려갈 길을 이제 나중에 다 마쳤다 그랬는데, 참 시작을 잘 할 수는 있지만 끝까지 잘 마치기는 쉽지 않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참 그런 부분이 인식이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 제가 뭔가 이 마음이 좀 식어져 있는 것 같다고. 그죠? 그리고 또 고민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그냥 혼자서 계속 고민하고 이럴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 나아가서 이렇게 잘 해결되면 좋은데, 또 이제 어떤 문제에 빠져 있거나 뭔가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충만하지 못하고 이러면 혼자서 이게 잘 해결이 잘 안 되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로마서 강해를 이제 하시게 될 거지만, 잠깐 로마서 끝부분에 이제 로마서 15장 14절에 보면 이 로마 성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정말 여러분이 선함이 가득하고, 그 다음에 능히 모든 모든 지식이 가득 차가지고 능히 서로 권해줄 수 있는 자임을 확신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제 그 대목을 이번에 이제 상담 세미나 하면서 디모데 학교에서 강의할 때 이제 하셨는데,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정말 우리가 이 주님으로 인한 그런 어떤 선함이 가득 차고, 그 다음에 주님의 이 말씀으로 충만해져 가지고 또 더 이제 성숙한 대로 나아가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서로 이렇게 권해주는, 서로 상담해주고 교제해주고 이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특별한 어떤 전문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은 뭐냐면 로마 성도들이 서로 권면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 또 식어질 수도 있고 서로 또 약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주님 원하시는 것은 서로 이렇게 상담도 해주고 또 권면도 해주고, 이제 이렇게 할 때 그 식어졌던 어떤 부분에서 또 돌이킬 수도 있고요, 새롭게 함을 입을 수도 있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이제 그 알렉산더 쿠리안 형제님한테 제가 고민되는 거 교제를 했었습니다. 시간 날 때. 그랬더니 정말 이렇게 도움이 됐습니다. 이분이 또 상담학 박사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도움이 되고, 참 이런 기회가 참 필요하구나. 근데 주님의 뜻은 꼭 전문가뿐만 아니라 정말 또 우리가 서로 이 주님을 의지하면서 또 서로 이렇게 권면해주고 교제해주고 이렇게 할 때 새롭게 함을 입을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이 말씀에서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자칫 우리가 그냥 그동안 해오던 일들을 쭉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주님이 그건 잘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주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건 귀한 일이에요.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러한 이 하는 일과 더불어서 날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거. 그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마음이 식어졌다면 또 뭔가 이렇게 어디에서 좀 원래부터 원 위치에서 우리의 마음이 좀 이렇게 다운이 되어 있거나 좀 그런 매너리즘에 빠져 있게 됐다면, 내가 어디서 이렇게 좀 마음이 이렇게 좀 이렇게 됐나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죠? 그러면서 이제 또 생각을 해보고, 그죠? 그럴 때 주님께서 이제 비춰주신 부분이 있다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회개하고, 그죠? 그래서 회개할 때 주님은 정말 기뻐하시거든요. 용서해 주시고 또 새롭게 해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처음 행위를 가지기를. 그죠? 그래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혹시라도 우리가 이제 지난해에 어떤 섬기는 과정들을 올해에도 이제 쭉 해 가겠지만, 근데 어느덧 조금 습관이 돼버린 것 같고 좀
그냥 식어져 있는 것 같다. 그렇다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님 앞에 각자가 이렇게 나아가면서 정말 이렇게 새롭게 함을 입는. 그래서 주님, 제 마음이 좀 뭔가 식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나게 해달라고 하면서 다시금 주님으로 나아가는 그런, 또 그 주님과의 생생한 사귐을 회복하고 또 합당한 섬김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러한 이 새해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섬기는 삶에 대한 오해의 세 가지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섬기는 일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받았겠지라고 혹시 어떤 분들이 이 섬기는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뭔가 이렇게 나름 확정하려고 하고 이런다면 그런 분들은 사실은 이 구원의 의미를 아직 제대로 알지 못하고 실제로는 사실 구원받지 못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구원은 받았는데 이제 구원받고 주님을 섬기고 있는데, 근데 이 몸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섬기는 일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잘하고 있는 거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잘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마르다처럼 뭔가 섬기기는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뭔가 이렇게 기쁨보다는 이제 불평이 자꾸 생긴다든지, 또 아니면 왜 저 사람은 왜 안 하지? 이러면서 자꾸 마르다는 왜 저렇게 앉아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 마음에 이렇게 뭔가 이 판단하는 마음이나 뭔가 비교하는 마음, 또 더 나아가서는 주님께 원망스러운 이런 마음이 들고 있다면 이것은 뭘 뜻하냐면 이 마리아처럼 주님과의 시간을 좀 갖지 않고 그냥 이렇게 이 봉사 자체에 지금 막 빠져 있는 그런 상태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그러면 봉사를 안 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다음 요한복음에 가보면요, 12장에 가보면 똑같아요. 마르다는 여전히 섬기는 일을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사실은 각각 은사가 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말씀 듣는 것만 좋은 거고 섬기는 건 나쁜 거고 그런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각자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일들 가운데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도 또 막 지적인 어떤 교만에 빠져 있다든지 그럼 그건 또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정말 주님과의 사귐 가운데 거하면서 이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행하고 이렇게 할 수 있기를, 마르다도 이 섬기는 은사가 주 은사지만 그냥 습관적으로 섬기기보다는 정말 그때 주님과의 사귐 가운데 시선을 주님께 맞추면서 그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혹시 내가 뭔가 이렇게 잘 되고 있지 않다면 한번 짚어보면서 주님 발 아래 엎드리는 것이 필요한 것을 보여주는 거죠. 세 번째로는 뭐예요? 섬기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주님과의 관계가 좋은 거 아니겠는가? 예, 좋은 것일 수도 있지만 어느덧 하는 일은 열심히 했지만 속으로는 점점 마음이 식어져 갈 수 있는 이 에베소 교회 같은 상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새해 가운데서는 저희들 모두가 이 기본적으로 가장 좋은 편은 뭐죠? 주님과의 그 사귐 가운데 가면서 그 주님과의 초점을 맞추는 가운데서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를 계속 그분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그 말씀에 따라서 이제 실제적으로 뭐죠? 그 말씀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면서 이게 필요한 거구나.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을 섬기는 거가 될 때 주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거죠.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그랬거든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이 마리아의 섬김에 대해서 주님이 정말로 기뻐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모두가 새해에 정말 이런 혹시라도 정말 이런 마음에 뭔가 이렇게 그 식어짐이 있었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서 새롭게 함을 입어서 심령의 이 뜨거움, 그죠? 그 기쁨을,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그죠? 주님이 어떠한 분인가? 그분이 어떻게 날 사랑하는가? 근데도 왜 내 마음이 이렇게 식어져 있었나? 이런 부분 한번 돌아보면서 주님이 짚어주시는 부분이 있다면 주님 앞에 정직하게 주님, 제가 참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또 어느덧 교만한 마음, 또 아니면 불평하는 마음, 또 어떤 원망하는 마음, 이런 뭔가 이렇게 합당치 않은 것들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그대로 내려놓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저희를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 주님께서 저희 같은 자들을 정말 무조건적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셔서 저희들의 이 모든 죄악을 주님이 홀로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죽으시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저희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하고,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정말 이 마리아처럼 주님 발 아래 앉아서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고 주님의 어떠함을 더 깊이 알아서 날마다 그 주님과의 사귐 가운데에서 섬기기를 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 주님, 이 새해 가운데 저희가 정말 다시금 주님을 향한 그러한 심령을, 처음 사랑을 주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리고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섬김으로 참으로 하나님께만 온전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 새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옵고 주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